샬롬.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54장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삶에 비전을 크게 하고 그 비전을 견고히 해서 그것이 개인의 축복과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은혜가 차고 넘치는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인데 5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세 가지 주제로 축복을 선포하라, 견고히 하라, 두려워 말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 이사야서 54장, 패딩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면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생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고대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에게는 큰 짐이요, 흠이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여성들의 인권이 낮았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고 결혼하지 못했으면 그들의 생계가 참 막막했을 것입니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를 얻지 못하고 또는 불임의 그런 아내 같은 경우는 이때는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푸대접을 받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백한 어려움을 가졌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객관적으로 모든 것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하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과부가 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은혜가 많고 자식이 많다. 역설적인 표현. 정말로 고난된 이유였는데 어떻게 찬양하나 이런 얘기 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보지 마시고 현재 속에 잠겨져 있는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숨은 축복을 찾아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려움이 겪게 되면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나의 능력은 본인 스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스스로 생각해서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도우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방패를 들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에도 그럴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들었고 나이가 먹었고 집에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소망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과 원망 대신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지막 환경, 극단적인 환경을 선택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성숙하시면 환난 중에 인내하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모든 환난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안개가 짙지만 아침 해가 뜨게 되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이때가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며 찬양하시며 주님께 기도하시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란을 주셨을까요? 환란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 삶의 믿음의 군더더기, 불순물이 알게 모르게 참으로 많이 끼게 됩니다. 정금이 뭡니까? 순금 24K라고 그러죠. 14K, 18K, 24K 있을 때 순금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그 불순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녹아지고 더 이상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잡는 것, 이것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질이 어렵냐? 하나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상적인 관점은 어떤 신앙이나 종교를 가지면 물질이 뚝뚝 떨어지고 평안과 축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금같이 깨끗한 믿음, 내 것을 의지할 것이 없고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처절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의 믿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판단하셔는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먼저 부르시고 안아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칭찬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칭찬받는 것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아마 칭찬 대신엔 책망받기가 더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배가 고픈 사람은 찬밥 한 그릇이라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순한 마음으로 정금 같은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간구하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내가 이방 나라를 네가 경험하지 못하고 감히 얻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능력, 새로운 비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두 손을 들고 주여 간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까지 버리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막힌 담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아셔야 될 것, 작은 목자가 수만 번 했던 것, 내가 누구인가 후의 마이를 늘 기억하시게 되면 막다른 환경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후의 마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보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뭐라 불렀습니까? 너를 사랑한다. 너의 죄를 용서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이 땅에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 두 가지의 신분, 두 가지의 정체성과 사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은 왕 같은 당당한 신분을 가져야 됩니다. 제사장,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부르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아직 멸망하지 않은 것은 수없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등불이 두고 빛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강조하고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이라면 낙심과 원망과 이간질과 시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언어와 불량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삶 속에 더럽고 추하고 불행과 악행이 쌓이게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주여 주시옵소서라 간구한 거룩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불량하고 불순하다면 불순하고 불량한 거기에 맞는 나쁜 결매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거룩하고 찬양과 감사가 넘쳐서, 그렇게 되면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과 우리의 이웃과 교회에 평화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부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고히 하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최사의 회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크게 가십시오. 그냥 내 가족, 내 식구, 내 삶만 사는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거지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 불렀사오니 이 땅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큰 비전을 가지고 행하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축복의 결실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살았던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들의 그저 내 자신만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마지막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는 큰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높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과정에서 조롱과 책망과 여러 가지 위협과 답답한 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이방 백성들과 또는 위협을 당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주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직한 입술로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부정직한 입술에 나오는 얘기를 들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머리에 이렇게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다니죠. 토라를 들고 다니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도 행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 영적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지키려는 그 노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형통케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미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축복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씨를 뿌려야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씨를 뿌십시오. 거룩한 씨, 은혜의 씨, 감사의 씨를 뿌려야만 나오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량한 씨, 불순한 씨를 뿌리게 되면 그곳에 질병이와 엉겅기가 우리의 삶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곡이 어려움이 있는가를 돌아볼 때 애매히 고난당하면 하나님께 인내와 변장된 축복을 기다리며 돌아봐서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았을 때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 그것은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나는 없는데요. 나는 물질이 없는데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또는 전화로, 문자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따뜻한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랑을 베풀려고 문자 하나로 전화 한 통이라도 또한 물질이라도 작은 것 하나 그거를 베푸는 것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베푸십시오.
작은 목자가 한국의 후원자들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것 후원해 주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한 달에 커피 한 잔 먹는 값으로, 한 잔은 값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큰 돈 바라지 않습니다. 그 작은 하나님 안에서 작은 커피 한 잔 값을 보내는 선을 베풀어 달라는 것, 그러면서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 그럴 때 정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가 할 때 커피 한 잔을 베푸는 정도로 이렇게 베풀어 보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그러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천배 만배로 돌아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것보다 인생의 기쁨과 축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근면하셔야 됩니다. 그저 배부르다, 이 정도 되면 다 살겠다, 그렇게 배짱이처럼 사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어도 승리하는 방법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어느 청년의 고백이 있습니다. 굉장히 체중이 많이 나가서 힘들어하고 정말 과체중에서 힘들어하는데 어떤 운동을 시작해도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서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크게 깨달아서 금방 무엇일까 아니라 부지런히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시간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면서 하면 어떤 결과를 가질까 노력했습니다. 1년, 2년, 3년째 지나서 보니까 그 놀라운 과체중 사람이 아주 멋진 청년으로 변하면서 이제는 헬스 트레이너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나는 다 이뤘어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리고 크게 뿌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쉬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베푸는 것, 작게라도 계속 꾸준하게 하면 어느 순간에 그 씨앗들 중에서 어떤 거는 한 배, 어떤 거는 10배, 어떤 거는 1000배, 만배, 그 떨어진 곳에 따라서 다르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어떤 것이 잘 될지. 그러니까 그저 전공만, 내 지식만, 세상 지식만 최고를 다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 세상 지식도 최선을 다하지만 예배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모든 것 하나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새로운 계절에 새로운 달에 새로운 일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신이 나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근면하고 선을 베풀어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 내가 소망하는 가정을 꾸미고 직장을 가지고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또 물질을 얻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생각한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은혜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니 물 없는 사막에 하나님께서 강을 내겠다는 놀라운 변화가 있죠. 이거 이루어진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수천 년 동안 포로로 나라 없이 불었다가 48년 현재 땅에 왔을 때 한 과학자가, 한 정치가가 이 사막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거 있느냐. 예전에는 이 땅을 고국에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가나안 땅에 오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뺏기는 물이 없을 때 저 밑에 네게버 사막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꿈을 가집니다. 주여 이 땅에 강이 흘리게 해달라고, 수로를 만들게 해달라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서 지금은 사막에 강을 내서 사막에서도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믿음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가지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처럼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 때 여러분이 힘들면 동역자를 주실 것이고 후원자를 만들 것이고 교회가 할 것이고 사회가 옮길 것입니다. 큰 힘으로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놓는 것으로 생각해서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일 때는 잘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아무것도 베풀지를 않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투자가 없습니다. 선을 베푸는 것은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에 나오는 것들, 감사와 찬양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고 쌓아놓게 되면 나중에 인생에 돌아왔을 때, 아하,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에 하나님께 투자한 것이 얼마나 많은 축복인지를 깨닫고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쳐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이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는 알게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더러워진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젊은 피로 인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새롭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손해본 막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있는데 그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더 못된 그 힘든 일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게 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사람에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실 때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고 갚아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서 해당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걸 믿고 거룩하게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을 여전히 영원히 멸망시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당했던 수치와 조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것이 하나님한테는 칭찬이요 잘했다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친구요 동역자요 인생의 귀한 배우자가 있습니다. 영혼의 배우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육신의 배우자는 우리의 남편이 되겠지만 영혼의 배우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더욱 놀란 것은 너를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교회 신약 시대에서는 교인은 신부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이보다 더 크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룩한 이라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을 얻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 독수리 날개가 치며 올라갈 때 독수리는 이것은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상승기를 타서 멀리까지 올라가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이미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간구가 다 이루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고 때마다 결실하고 때마다 소망이 해주는 은혜의 강가에 심어진 그런 축복의 나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필요한 것을 아시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나의 신분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께 필요한 것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꿈을 크게 가십시오. 내 장막터를 넓히며 여러분의 지경, 여러분이 학업을 하든 연구를 하든 자녀를 돌보든 사업을 하든 꿈을 크게 가십시오. 거룩한 꿈, 온전한 꿈을 크게 가지시고 든든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 꿈을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근면하게 아침에도 저녁에도 쉬지 말고 일하시고 근면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보고 나갈 때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푸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할 때도 칭찬과 인정도 받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조롱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꿈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눕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소망 중에 변화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와 위로와 평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진리를 깨닫고 함께 축복의 대열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